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나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오니와 이제 그들의 내가 그들을 해고사하고 내 올라가게 되리로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난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바들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치므로 어디까지만 금을 들키기를 그칠 뿐이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파도 같으니 그들의 눈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기운은 불꽃 같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파도같이 뜨거워져서 그 즉상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 앞에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너희에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수감사절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우리 몸을 지찰할 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죠. 의사 앞에서는 우리가 옷을 벗고 우리 아픈 함부를 드러내도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옷을 벗고 어떤 우리의 몸을 보이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육신의 몸이 아프면 환자로서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그 아픈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의사가 그 환부를 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가벗긴 채로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정말 제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럽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들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프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될 상태인 것입니다. 즉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치료를 거부하고 아무것도 나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외면해 버리면 그 영혼은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져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혼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서 이전에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눈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고정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수치를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찾으십니까? 몰라서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부르신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실상을 깨닫고 손을 먼저 내밀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내가 욕심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아마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숨잖아요. 왜? 수치스러우니까. 그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속에 사단이 몰래 심어놓은 그 죄의 품성들을 내가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넣어주겠다라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과정들 내가 한번 내 방법으로 노력해서 치료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간섭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 말해놓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전부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무언가가 좀 평안해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점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방법과 그 논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벌거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요 전부가 어떤 세상입니까? 거룩한 세상입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냄새나고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왜 부정함만 있느냐? 세상에 선한 것도 많지 않느냐? 저렇게 착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모든 세상을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은요 악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 나쁜 건 아니다.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요 세상이 살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는 것이 두렵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국 가자라고 하시면 갈 성도가 과연 한국 교회 속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던졌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야교회는 지금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부르신다면 나는 그 나라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 있어요.
이 땅에서 여전히 내가 좀 더 살고 경험하며 좀 뭔가 내 마음에 채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막상 정말 임박한 죽음이 임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인생의 끈을 놓아야 될 때가 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는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고침받을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영적인 죽음과 죄의 모습을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냥 놀이삼아 교회에 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려고 취미삼아 계모임 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내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하나님 나 이런 모습입니다. 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 이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좀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거룩한 척 해도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거룩은 다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대 속에 나타난 그들의 제약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그 악들이 나타날 때 그들도 어쩌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제사 드리고 제물을 잡고 기도하고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신들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내 자아를 감추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 속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나의 강함을 통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지고 아름답게 공평하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외면한 채 나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더 가진 자들이 더 약자의 것들을 빼앗아서 약탈해서 자기의 배를 부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호세아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과 오늘 우리 현대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너무 먼 시대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오늘날이 호세아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사랑이 없고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맞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아 저가 반죽을 뭉치므로 이게 바로 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늠하는 자인데 그것이 마치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이때 이 화덕은요 불을 꺼트리지 않는 화덕입니다. 언제라도 불을 지피면 금세 불이 확 올라오는 그런 화덕, 준비되어 있는 화덕이에요. 근데 그들의 심성 자체가 이와 같은 죄의 화덕으로 그냥 달궈져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확 들어오면 그 죄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칠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 죄의 씨에 불씨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죄에 달궈진 상태를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은 피워져 있지 않지만 항상 불이 붙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죄의 모습이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삶 속에 죄의 모습이 늘 존재하고 있는 언제라도 그 모습이 금방이라도 죄로 튀어오를 수 있을 그런 모습이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라도 가늠이라 말씀했는데 과연 누가 그 마음을 통제하고 그 음욕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괜찮겠습니까?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게 인간 목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내 속에 성령을 채워서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음욕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작정하고 사기치고 작정하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음욕에 빠지게 하게끔 찾아온다면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죄를 범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하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마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실상 그 자체를 로마서 기자는 철저하게 비추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냥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 앞에서 나는 너에 비해서 더 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악의 시는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방법은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욕의 구멍과 성령의 구멍. 그것이 어떤 문이 열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한 마음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 악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이 삼켜지지 않도록 오히려 성령께서 그 악한 마음을 닫아놓아서 더 이상 내 속에 그와 같은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처럼 우리는 달궈진 화도가 같습니다. 언제라도 터져버릴지 모르는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연약한 그릇의 모습이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치료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도 그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 말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말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여러분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거 어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대로 교회에서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속에 진정한 그런 회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너 똑바로 믿어야 돼. 너 기도 생활 잘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 잘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남들 앞에 모범이 보이는 모범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통하는 것도 없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그런 순수한 기도의 열정도 없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의 설교를 하면서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 호세아 본문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마음을 찔리게 하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 좀 힘든 과정을 거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롭게 용기 내라 힘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보자. 이런 좀 위로의 설교를 하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세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는 또 그 속에 의미가 있겠죠. 왜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 버리지 못한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바꾸지 못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연약한 모습들 다 비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너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느냐. 정말 너희 속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처럼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민족의 소망들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독에 달궈진 그런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정말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골마 있는 모든 그 악의들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그런 은혜를 반짝 받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 채 어느 순간 똑같이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와 자비도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 안에 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정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을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내가 찾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나의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업하며 또 준비해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라고 내가 헌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붙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벌거벗음의 그 부끄러움이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는 옷 입고 있어도 내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지키며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위선의 옷을 철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벗겨내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그냥 헛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열심을 다해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선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은 헛된 수고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 가서 좀 실컷 놀다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시간들을 조금씩 바꿔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며 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신앙 속에, 또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실상을 고백하고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의 길을 확장해 가실지, 여러분, 그 모든 그 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답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부끄럼 없이 다 벗어내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쓰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한 부분들을 만져주실 때 회복되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속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 피택 검사님들이 임직을 앞두고 있으면서 교회 속에 귀한 헌신을 하셔갖고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좀 더 공사를 해야 되지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예비 권사님들보다 제 믿음이 더 작지 않은가 이런 좀 마음에 그런 기도도 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데, 때때로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또 불편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들도 제게는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또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드리는 마음이고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도 않고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다 행복하고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확장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고백되고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켜가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몸된 교회 세워가시는 온전한 믿음의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들이 어쩌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너무나 악하고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밀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 다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랄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변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의 귀한 이와 같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